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이자 또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도 예외가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이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와인잔 형태로 변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장년층은 많고 요 다음 세대는 손잡이처럼 얇고 그 다음에 신생아들 좀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눈치를 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 손 들면 괜히 속된 표현은 뻘쭘하고 하니까 손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인 아빠한테 아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들어서 나 손 못 들었어라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얘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고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동시에 이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변함없는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왕이 세세토록 누릴 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한 신하는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자녀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자녀들이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생각들 하고 계셔요? 아니면 이 세상에 뭐니 해도 권력이 필요하고 또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인맥을 잘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그 위치에 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적어도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진지하게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졌지만 그의 가정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느냐? 그 아들들은 전장에 나가서 전장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노년의 의자가 뒤로 젖혀져서 목이 꺾여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국 교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두 분이 자녀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은 거의 무신론자가 돼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고 그런 책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 언론들, 기독교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을 때 우리 아빠가 당신들한테는 좋은 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좋은 아빠 아니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워낙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교회장으로 치르고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주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왜 당신이 그 완장 차고 있냐고 당장 벗으라고. 거기 수많은 교계 인사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계에서 또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 세습이라기보다도 신분 자체가 왕족은 왕족으로 또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떨지라도 그 제사장의 직분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려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장 1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 행실이야 좀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따라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안다, 모른다라는 뜻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 또 여러 가지 태도나 그런 관념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다루고 심지어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은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냥 음란한 짓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과수원 주인의 아들들이 과일나무를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막 열매 따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무를 막 짓밟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망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한탄하셨듯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엘리는 당시 최고의 신앙적 환경과 직분이라는 그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성전 가까이에서 자랐겠죠.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영광적인 직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핵심적인 신앙의 유산은 그들에게 전혀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 아이들도 목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놀이터가 교회였고 뭐 늘 집에 나오면 뭐 사택이 있었으니까 집만 나오면 그냥 교회가 넓은 마당이니까 그냥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이 엘리의 자녀들도 두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성막에서 그렇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 따라서 아빠가 뭐 하는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혈통이나 환경을 통해서 저절로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신앙이 전혀 없고 무신론자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뭐 군대 가면 대학뿐만이 아니라 군대 가면 술, 담배 특히 남자들이 거기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대에서도 뭐 고참들이 너는 뭔데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펴? 이러면서 야 힘들지 짜증나지? 이러면서 화장실 뒤로 데려가지고 자기가 담배 피면서 저한테 한번 빨아봐. 그러면 막 스트레스 확 해소되고 그래.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제가 나름대로 그 신앙적인 그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고참 중에 한 명이 같이 이제 막 담배를 피면서 자기가 목사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학창 시절에 뭐 본드나 뭐 이런 부탄가스 같은 것도 다 마셔보고 했다고. 에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교회라는 이 성막이라는 그 회막이라는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뭐 하면 하겠지. 그러면 뭐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들도 했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론 그대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은 부모 세대가 의식적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또 자녀 세대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사시대 이후에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엘리 가정의 비극은 바로 이 신앙 전수의 실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아니 부모는 저렇게 신앙이 훌륭한데 저 자식들은 왜 그래?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도 엘리 옆에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아이가 안 생기니까 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소원대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자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환경이 똑같다라고 해서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지만 여기서 저 삼층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도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렇지 내가 내 자식들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지 라고 회개하고 그 삶이 변해서 열매가 맺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 해도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좋은 학벌, 많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건 아니죠. 23절, 24절에 보면 엘리가 아들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미약하고 형식적인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마치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잡초야 너 그렇게 나면 안 되는데 그만 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말에는 아들들의 죄악을 끌어내려는 단호함이나 아버지로서의 권위 있는 징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역시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나 압살롬의 이 복수와 살인 그리고 반역까지 이 자녀의 심각한 죄와 갈등을 알면서도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책임을 소홀히 했고 시적절한 훈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더 그렇잖아요. 예전에야 뭐 우리 권사님들 자라나실 때 뭐 그냥 자녀들 뭐 7, 8, 9, 10명 이렇게 낳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알아서 크고 그저 첫째가 막내 키우고 뭐 그렇게 자랐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많으면 둘, 작으면 하나 낳아가지고 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자식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러니까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뭐 그런 책 제목도 있고 뭐 그리고 어떻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뭐라 하고 때릴 수 있냐고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는데 식당에서 막 사고 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이 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그러냐 이 귀한 자식 나도 한번 뭐라고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막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죄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과연 진정 그 자녀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막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행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아들들이 받을 상처나 반발을 두려워해서 혹은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징계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과 징계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징계는 단순히 자식들에게 화풀이 하거나 체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특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잖아요. 이웃집 아이들 뭐 밖에서 시끄럽게 하든 뭐 자기 엄마한테 대들든 뭐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이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뭐 그런 걸 왜 자꾸 보냐고 막 짜증내기도 하는데 요즘 뭐 금쪽 이런 거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뭐 쌍욕하는 건 둘째치고 폭력 휘두르고 그냥 그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라났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거 하면 저도 막 덩달아서 막 그 화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면 뭘 그런 걸 보냐고 제가 짜증을 내면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결론은 지나가면서 저도 이렇게 보고 하면 결국 부모가 아이들이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됩니다. 사실 남의 집 아이는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착하게 자랐고 그저 그냥 귀한 집 자식으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릴 때 되게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을 때릴 때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누나는 20살 때까지도 맞았다고. 그냥 맞는 게 그런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빗자루 몽둥이로 몸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그렇게 때렸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죠. 저는 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먹고 있을 때 먹고 싶어서 그거 못 먹으니까 몰래 이제 집 앞에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뭐 월급 받으면 갚아준다고 외상 자주 가는 그 구멍가게 외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은 제가 주로 했으니까 엄마가 이제 뭐 사오라 그러면 이제 콩나물 뭐 두부 이런 거 사면서 외상이요 하면서 몰래 제가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숨겨놓고 이러면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금액이 그죠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들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들키면은 빗자루 몽둥이로 열심히 맞는 날이고 뭐 그 정도는 이제 애교로 맞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싶으니까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보통 이제 저희 때는 문방구 같은데 학교 앞에 가면은 준비물도 팔고 장난감도 먹을 것도 이렇게 파는데 이 매대를 앞으로 내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중간에서 이제 그 문방구 주인이 막 정신없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가면서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있잖아요. 막 여러 명 아이들이 있으면 주인이 정신 없으니까 저는 장난감 같은 거 몰래 제 가방에 넣으면서 그럼 친구가 야 이거 뭐야? 그거 나 어제 돈 다 줬어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그걸 갖고 와서 옛날에 이제 저희 집은 그 보훈 아파트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라서 거기 살았는데 이제 아파트 그게 이제 다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몰래 올라가가지고 혼자 그걸 갖고 놀면 꼭 들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났어? 이러면 주저주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실토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나쁜 짓이니까 그날은 죽도 못 맞는 거예요. 온몸에 저희 어머니는 꼭 소금만 입혀놓고 이제 열심히 타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온몸에 멍들고 이렇고 이제 울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 보면 뭐가 따끔거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이제 눈물을 훔치시면서 이제 그 멍든데 옛날에 그 유명한 안티프라민 이거 이제 바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끔따끔거리니까 제가 이제 자다가 이제 깬 기억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그때 저를 그렇게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곁길로 갔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싸움 되게 잘했거든요. 어릴 때 뭐 골목대장들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하면 이제 제가 이겼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제가 이기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깡다구도 있고 그리고 저는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일진들이 저를 못 건드려요. 체육 시간에 얘 몸 놀리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들이 항상 시범조교 앞으로 하면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일 정도로 뭐 제 자랑을 좀 더 하자면 저는 군대에서 이 공수훈련을 받을 때 조교의 입을 이긴 사람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조교가 막 굴리잖아요. 삑삑삑 하고 하나 하고 막 쪼그레뜨기 시키고 하면 저는 악착같이 조교는 쫙 째려보면서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쓰러져도 저는 안 쓰러지거든요. 그럼 조교가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되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냥 보내줄 정도로 저는 악도 있고 깡도 있고 막 그냥 뭐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뭐 엄마가 맛있는 거 안 사주니까 애들 빙 뜯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안 잡았으면 저는 이제 곁길로 갔겠죠. 그런 세계로 갔거나 뭐 이제 어디 스카우트 했거나 이제 그랬을 텐데 어쨌든 신앙 안에서 저희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절에 항상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을 기도로 키우셨고 또 심지어는 과할 정도로 매를 드시면서 저희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노력과 또 헌신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훈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 때리면서 즐거우셨겠어요? 너무 새끼 그냥 내 화풀이 좀 하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아들의 아픔 매 한 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키우셨던 겁니다. 엘리의 실패는 오늘날 부모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참된 부모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명령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앉았거나 누웠거나 섰거나 길을 갈 때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신앙 상담하고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19명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아이들 만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들어주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예배, 성경 읽기, 신앙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새겨주는 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지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건 힘없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잘못된 본을 보인 셈이에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이제 그 본인이 집회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강단에서 주무신대요. 뭐 옛날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에를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 날 그러시는데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3년 만에 처음 만났대요. 어느 날 집에 가서. 그래서 웃으면서 아들 반갑다라고 이제 악수했다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뭐 옛날 분들이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목회 열정을 다하고 교회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물론 저희 아이들을 따뜻하게 뭐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저부터 어쨌든 고쳐야 되는데 집에 매일 있어도 그러지 않은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3년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는 그 자체가 본인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는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는
우리 아빠는 당신들한테 좋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좋은 아버지 아니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리고 그런 결단과 실천을 보일 때 자녀가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본다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집에서는 편안하게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이면서 삽니다만 자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면 부모의 진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게 가식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분이야라는 그 생각 판단은 충분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알고 그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렇지만 자식들한테도 애정 표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애들한테 표현도 좀 하고 막 그래야지 라고 그런 얘기를 잔소리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는 이제 이쪽 좀 다른 방에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었어요. 야, 니네 아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아빠가 막 허구하고 너희들은 중요한 존재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을 안 해도 그래도 우리 아빠는 지나가면서 툭 치고 이래도 저게 나를 사랑하는 애정 표현이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지만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모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애정 표현하고 더 격려하고 그럴 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역설적이게 가장 많은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좋은 게 좋으니까 저 사람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가장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내 가족들,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화를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더 신경 쓰고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으로 훈계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던 것처럼 부모의 신실한 양육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계 속에서 소통과 공감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신뢰를 쌓고 또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감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 문제를 듣고 뭔 얘기를 들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그 상대방은 그 해결책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상담학의 기본이 90%가 들어주는 거라잖아요. 내담자가 와가지고 자기 고민들 하는 거 충분히 들어주면 그걸로 스스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한두 시간 떠들면서 결국은 해결책도 본인이 찾아가서 감사하다면서 인사하고 가요. 혼자 문제만 하고 혼자 해결책 다 하고 가면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해주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감해주고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성격상 그렇게 안 되면 가정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 또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자녀가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침 이른 시간 자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그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에게는 어떤 역할과 의무가 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은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을 직접 다 케어하시지 못하니까 엄마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자녀들을 다 케어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을 겪고 지금 이 나이 때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장 바른 길,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진심이 있다면 자녀들도 그걸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훈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잠언 4장 1절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꾸지람이 또 징계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지혜를 얻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교육에 힘써도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어릴 때. 심지어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고 또 성경 암송하면 잘했다고 용돈도 더 주고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견나간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만날 하나님을 강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 가정의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랑의 징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신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눈물과 기도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녀 세대가 순종과 배움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성껏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꾸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신앙 전수에도 사랑과 인내,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엘리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원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와 또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